효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축복을 약속하신 놀라운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십계명에서 첫째, 창조주와 구원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섬기라고 4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륜을 위한 6가지 계명 중 첫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잠언 23장 25절에 특별히 상반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께 기쁨으로 효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제목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첫째로 읽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고 핵가족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점점 약화되어 왔습니다. 노인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도 점점 부모님 모시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모시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거듭 강조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함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한다. 그래서 청종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곧 순종은 잘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정신 차려 말씀 듣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을 수가 없고 부모에 대한 순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도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주 안에서 곧 신앙 안에서 순종함이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예수 믿지 바로 제사 모셔야 돼. 너 예수 믿으면 불효자식이야. 순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참 구원의 진리를 알려드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성경적인 바른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제 고집대로 사는 자녀는 부모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효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선한 말에 우리에게 순종하여 우리에게 효도하는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의 덕분이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로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척박한 자연 환경과 싸우며 가난한 시골 생활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바쁜 농사일과 허들의 일로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에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나이 10살 때 풍토병을 앓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은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하도 수없이 읽어 여러 번 읽어서 낡아졌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어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너의 어머니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었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짐승처럼 고생하는 흑인 노예 해방의 대업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혜와 명철의 말씀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훈과 복을 주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것을 마치 귀중한 보석을 돈을 주고 사들여 잘 간직해 두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간직하고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돈을 받고 팔듯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계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진리이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은 30세겔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스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뜻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듯 그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순종과 효도의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어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 요셉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인 요셉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천부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알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천부 효자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양육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존중히 여겨 공경해야 합니다. 그 어떤 부모님일지라도 존중할지언정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경히 여긴다. 이 말은 경홀히 여긴다는 말의 준말로 귀중한 분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중한 분인데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소홀하게 여기고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늙으셔서 아무런 경제적인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심지어 자녀들에게 집만 지우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베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무거운 장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벌써 수천 년 전에 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겁다는 뜻으로 키베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카바드라고 하는 동사, 무겁다, 소중히 여기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장기 가운데 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듯 부모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으로 효도를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를 시키면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나 유산도 있고 내한테 좀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잘하는 것처럼 순종도 하고 섬기고 이게 외적 태도로서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공경입니다.
똑같이 섬기지만 공경하는 자녀가 있고 외적 순종만 하여 자기의 무엇을 챙기려고 하는 계산에서 나온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고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본인의 양심에 그걸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여 효도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존경이 없는 효도는 결코 효도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복양하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섬김은 사욕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없이 다른 조건 때문에 외적으로 잘해드리고 순종하는 체하고 물질로 대접하고 하는 것은 마치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나 소나 짐승들을 사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효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신 차려서 효도 잘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효도가 진정한 효도입니까?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는 계산인 그런 일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냉철하게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이나 가사의 도움이 될 때는 공경하는 체하다가 재산을 다 물려받고 연로하고 병들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자녀가 있다고들 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던 자녀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다 챙기고 나면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하며 부모님이 대신 살림을 살아주고 손자 손녀들 키워줄 때는 좋아하다가 병들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게 되면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의 이런 현실로 인해 눈물 흘리시는 연로하시는 부모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늙으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십니다. 부모님이 가난하여 우리들에게 잘 먹이지 못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히지 못하시고 우리를 양육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원하지는 않지만 공부를 많이 못 시켜 부모님 마음속에 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존경해야 합니다. 왜요?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때문에 할 수 있는 희생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들을 귀하게 키워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우리들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친구를 사귈 때나 그때 매질을 하고 학대하고 혹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이름을 기억하며 존중히 여겨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경제 능력이 없으시고 병들어 우리 자녀들을 대신 돌봐줄 수 없어도 소홀히 여겨서 안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실 때, 생명을 보내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도록 보내셔서 우리 존재의 하나님 주신 존재의 우리 생명 육체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힘이 없고 병드셨을 때도 자녀들이 더 극진히 모셔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로 여겨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키웠습니다. 5, 6남매, 7, 8남매, 3, 4남매만 키운다고 할지라도 꽃다운 젊음의 세월을 10년, 20년 이상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희생하셨어요. 시집 장가가서 자립할 때까지 부모님은 끊임없이 희생만 해오신 분들입니다. 자신은 안 잡수시고 헐벗으실 수도
양육하고 교육시킨 분입니다. 자녀가 병이 들면 밤낮 자지 않고 돌보셨습니다.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자녀까지라도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바른 길을 이끄시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키우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이런 부모님께 늙고 병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경히 여기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떤 경우에라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경해야 하나님 내주시는 축복이 우리 위에 임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이란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 존경하며 명예롭게 해드리고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예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예의 없는 말하고 막말하고 화난다고 함부로 대하고 이것 불효입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명예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인격, 명예가 뭐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와 부족과 약점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묻어드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위신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 똑똑히 보십시오.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아들 하나가 그 모습 보고 부끄러움을 덮어드리지 않고 입을 벌려 형과 동생에게 형보다가 그는 불행의 씨앗이가 되고 그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불행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는 하기 싫지만 노아의 입을 통하여 그에게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대신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을 특별히 철저하게 잘 섬겨야 합니다. 불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실수와 부족과 우리 섭섭하게 했던 일들을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고 흉보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댁의 아버지나 처가 쪽에 섭섭함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춰내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충성 봉사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대접도 잘하는데 그 말 올라오지만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부끄러움, 섭섭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인격을 지켜드리고 높여드리며 잘 대접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드립니까? 24절 25절이 그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인정받으면서 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꾼으로 살 때 그때 부모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인이 누구예요? 어인이 없는 자 하나도 없는데 어인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에 그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바라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효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어렵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기대 이상의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겨 말씀대로 살 때 그때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살며 기대받기 실망을 안겨주는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에는 절망과 근심만 가득 차게 됩니다. 밖에 나가 나쁜 친구와 사귀며 사고나 치는 자녀는 부모님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게 한 불효 자식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 생활을 잘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와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여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는 모습을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들 앞에서 그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좋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모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음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은 즐거워하십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24절에서 이미 답을 다 말해놓고 밑에 와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마음에 흡족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명절 때나 특별한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본인들은 못하셔도 예쁜 옷도 형편에 따라 신발도 장난감도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부모님 어떻게 하든지 형편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힘다는 대로 자녀인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좋아하면 그 음식 해주시려고 해요. 저도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는데 힘든데도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하면 좀 며칠 지나고 나면 어머니가 그걸 마련해 주셨던 모습 봅니다. 어린 나이라도 철이 일찍 들면서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님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추운 겨울 화롯불가에서 성경 말씀, 옛날 성경에서 나오는 위인들, 믿음의 역사적인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 신앙을 붙들어 주려고 애썼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때입니다. 부모님에게 많으신 음식도 해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못지않게 말입니다. 좋은 옷도 사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궁금하신 일에 대하여 시원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요. 그것도 모르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잘 어린 자녀들이 와서 이 스마트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려운 IT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배워야 간단하게. 그때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만 계시고 필요한 거 다 드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연세가 드시고 사회 활동하시던 아버지 어머니들 위신, 체면,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똥칠하지 않으려고
자식들이 자기는 쓸 것 다 쓰면서 부모님에게 손톱만큼만 용돈 드리니까 부모님 어디 가서 남에게 얻어먹기만 하니까 욕 얻으면 그 자식들 부르자식이구나. 간단한 것이지만 친구들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내가 먼저 한 그릇 사고 필요할 때 버스비라도 내고 그러면 별것 아니지만 자식들 칭찬합니다. 체면의 아버지 어머니 체면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이 또 연세로 보시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래도 무엇인가 스스로 다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람을 갖도록 취미와 일거리가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잘 보호하시면서 건강에 무리 가지 않은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금강산 지계 효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TV 보시고 아시는 분. 이분의 이름이 누구지 아십니까? 이군익 이분 집사님입니다. 인천 성산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입니다. 92세 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불편하신데 독립기념관 나들이에 서는데 그 기념관 나들이를 다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금강산에 가면 1만 2천 봉에 그게 참 너무 볼 것이 많다는데 금강산에 가면 1만 2천 봉에 호수며 폭풍이며 볼 것이 많다는데 이분들은 서산 빈동에서 이 아버지는 7남매를 키우느라고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금강산에 가보시고 싶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7남매 막내인 이군익 집사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7남매 막내인 자기까지 대학 공부를 시키시라고 평생 여행도 한 번도 허리도 못 펴보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슴 속으로 입의 말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면 예 아버지 금강산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속으로 다짐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이제 강한 알루미늄 지게를 만들어서 지게와 의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시켰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의자에 태워 지게를 지고 금강산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산행길을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 오르는 이 시를 보며 관광객들이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될까 봐 한산코 거부하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권유를 못 이겨 엎혀서 산에 오릅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한 아버지가 저기 가면 뭐가 있다냐? 아이고 저게 그림이요 정치요 꿈이요 생시요. 충청도 사람이요 찬사를 연발하시며 금강산 구경에 흠뻑 취해 계신 모습 볼 때 힘들지만 무거운 시계 15kg 아버지의 몸무게가 47, 8, 50kg이 안 되지만 합하면 60kg이 넘는 힘을 쥐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 시는 산행이 이어지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깨와 팔이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다 하는데 막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 중국까지 갔습니다. 중국 산동성 텔레비전에서 이군익 집사님을 산동성에 있는 태산에 관광을 무료로 초청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동성은 공자의 학문을 연구하는 효사상이 뿌리 깊은 곳이 아닙니까? 지게의자의 아버지를 모시고 태산에 오르는 뉴스를 접한 1억 2천만 중국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한국에 저런 효자가 있다니 감탄 감동했다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 즐거워하실 일이 있다면 좀 희생이 따르더라도 꼭 해드립시다. 자녀들을 위하거나 우리 주거를 위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아직 시간의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내일 언제 가실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욱 효도하고 항상 효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 부모님에게는 무엇보다 천국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 합니다. 따뜻한 안부 전화와 힘들지만 꼬박꼬박 용돈을 드리며 가능하면 자주 가서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명절의 제사 때 못 가는 대신 평소에 주말에 교회 일을 좀 내려놓더라도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고향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회 지키느라고 못 갔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1년에 두세 차례 교회 출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전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쉴 빠지는 것을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곳에서 전도와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전부의 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장 소중한 부모로 존경하고 공경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선한 아름다운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서 잘 섬기는 효자, 효부, 효녀, 효선이 다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